2025년 한국, 여러 가지 혼란으로 어지러운 지금 불교의 스님들도 구군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옛 스님들과 현세의 스님들까지 한 목소리로 예언하는 을사년 미래 예언을 모아보았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개될 보덕 스님의 미래 예언은 고구려 말기의 혼란부터 2025년 을사년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 형식으로 정리된 이 예언은 구군이 요동치는 현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경고를 담고 있는데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1부 비례방장에서 시작되는 전원. 깊은 산 중 안개가 자욱이 깔린 어느 새벽 보덕 스님이 거처하는 비례방장 앞들. 스님 밤새 깊은 선정에 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뵙고자 서둘러 모여들었사오니 부디 저희에게 가르침을 내려주소서. 명도가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아, 내가 어젯밤 오랜만에 깊은 산매에 들었다가 생소한 광경을 보았다. 먼 훗날 이 땅에 태어날 사람들, 그리고 먼 미래의 어떤 해 천년도 더 지난 을사년 즈음에 일어날 예언적 징후가 눈앞에 선명히 펼쳐졌느니라. 스승님, 저희가 알지 못하는 해이옵니다. 을사라 하면 우리가 흔히 천간지지로 부르는 간지 중 하나이지만 그 해가 특별히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예언이 뚜렷하였으되 그 시기에 땅과 사람들은 지금과 사뭇 달랐다. 그러나 똑같이 나라의 흥망과 국운의 갈림길이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더구나. 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여 두려움과 함께 잠옷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보덕 스님은 밤새 선정 중에 본 장면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 이곳은 원래 고구려의 발룡산 연복사였으나 스님의 신통력으로 남쪽 완산주 고대산까지 하룻밤 만에 날아왔다 전해지는 신비로운 절, 즉 비례방장. 불교와 도교가 서로 부딪히던 고구려 말기의 어지러운 세상에서 스님은 앞날을 내다보는 통찰을 얻고 그 예언을 훗날의 사람들에게 남기고자 마음먹었다. 어찌하여 천년도 뒤의 을사년을 언급하시는지. 라는 제자들의 물음에 스님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사람들의 달력으로는 아마도 무수한 세월이 지난 뒤 어떤 이는 그 해가 미래라 부르는 시점이 될 것이다. 나는 오직 간지의 흐름과 선정 중에 들려온 음성에 귀 기울였을 뿐이니 그들이 을사년이라 부르더구나. 그러면 그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온지요? 예언에 따르면 나라의 기운이 아주 미묘하게 요동치는 때가 되리라. 사람들은 빠른 말이나 글로 세상을 가득 채우고 소문과 풍문이 하나의 물결처럼 번져가는데 참과 거짓이 뒤섞여 누구도 쉽사리 분별하기 어렵다 하더라. 마치 우리의 도교와 불교가 대립하며 어지러웠던 시절처럼 말이다. 그렇듯 서두에서부터 스님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가며 세상의 흥망이 반복되는 이치를 강조했다. 특히 구군이란 나라의 운세가 과거에도 그랬듯 수많은 갈림길을 거치게 되며 잘못된 선택을 하면 큰 혼란이 도래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2부 예언의 기이한 징후들.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더 모여들자 보덕 스님은 한층 더 자세한 이야기를 꺼냈다. 사찰 너머 하늘빛은 희미하게 새벽을 밝히고 건물 기둥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기이하게 떨리듯 울렸다. 그때 보덕 스님의 목소리가 다시 조용히 울려 퍼졌다. 내가 본 예언에는 4가지 중대한 경고가 들어 있었다. 진사년, 즉 갑진년과 을사년에는 모든 일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구나. 온갖 술수가 난무하니 누구를 믿고 따를 것인지 분별하라 하였다. 소문이 난무할 때일수록 자신의 소신을 지켜야 한다고 일렀다. 나라의 큰 정책이나 지도자를 바꾸게 될 시점에 국운이 뒤집힐 수 있으므로 심사숙고하라 하더구나. 이 예언을 들은 제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당시 고구려가 도교와 불교의 충돌로 혼란스러웠으니 나라의 중심이 바뀌면 어김없이 그 말로가 닥친다는 진리는 이미 체감하고 있는 바였다. 스승님, 갑진년 그리고 을사년 같은 간지는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를 가리키는지는 제각각 달라지는 게 아닙니까? 옳다. 세월이 지나면 다시 그 해가 돌아온다. 그러나 미래 사람들, 천년도 훨씬 지난 시점에 부딪히는 을사년의 한때가 오면 국가적 변동이 극심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느니라. 그렇다면 저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반복되는 주기에 관한 것인가요?
아니면 특정 간지에만 해당하는 것인지요? 주기이자 징편이라 어떤 해가 반복되어도 그때의 사람과 정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다. 그 예언은 마치 거울처럼 특정 시기가 오면 반드시 조심하라는 경고를 던지는 것이니라. 스님은 이내 목탁을 잠시 올리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시절일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소문에 의지하려 한다. 그러나 많은 소문이 교묘하게 날조되거나 혹은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기에 불법의 안목으로 사물을 꿰뚫어야만 어지러운 파도를 넘길 수 있다. 제자들은 스님의 말뜻을 헤아리며 숙연해졌다. 스님이 천년도 지난 을사년이라 부르며 묘사하는 시대에는 온갖 기계와 새로운 문물이 번성해 있음을 암시했는데 그 세계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빠르게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 예언의 시점의 소문이란 아마도 한순간에 수많은 이들에게 퍼지고 진실과 거짓이 혼재되어 큰 혼란을 일으킬 테니 인간의 마음 공부가 더욱 절실해지리라는 뜻이었다. 3부 스님의 깊은 경고. 또한 내가 보았노라. 그 미래 세상에는 오랜 전통과 가르침을 가벼이 여기고 눈앞의 이익과 기만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자들이 많았느니라. 스승님이 경계하시는 술수가 바로 그것입니까? 그렇다. 예언에 따르면 나라 안팎으로 권세를 잡으려는 무리들이 암약하며 여러 목소리를 조작하거나 때론 종교마저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 든다 하더구나. 그런 와중에 백성들은 누구를 믿고 따를지 몰라 방황한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옵니다. 현재에도 도교를 지나치게 신봉하던 자들이 대거 권력을 잡았으니 불교가 위축되고 국력이 약화되었지 않나이까. 결국 국운도 기울어 백제나 신라까지 무너지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두 번째 경고가 온갖 술수가 난무하니 누구를 믿고 따를 것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이었던 게다. 이런 시기일수록 소신을 굳게 지키고 의혹을 키우기보다는 진실에 가까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윽고 스님은 세 번째 경고, 즉 소문에 휩쓸리지 말고 소신을 지켜야 한다는 부분으로 화제를 옮겼다. 사람 마음이 흔들릴 때 가장 취약한 것이 주위에 떠도는 헛된 말에 쉽게 휘말리는 일이니라. 그것이 예언에서 말한 바와 꼭 맞닿아 있더구나. 을사년에 이르러 무수한 말들이 순식간에 오갈 것이니 그 누구라도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면 크게 휩쓸릴 것이다. 이렇듯 스님의 경고는 하나같이 사람 마음의 동요와 정치 권력의 변화가 맞물리는 시점에서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온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 소문이라는 소문은 더욱 기승을 부렸고 내부의 분열은 극에 달했던 것이다. 4부 지도자가 바뀌면 국운도 뒤집힌다. 스승님, 네 번째 경고는 나라의 큰 정책이나 지도자를 바꾸게 되면 국운이 뒤집힌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미 연개 소문이 권력을 잡으며 벌어졌던 파란을 기억합니다만 미래에도 그러한가요? 그래, 이는 어떤 시대이든 불변의 이치이니라. 지도자가 단순히 옷을 갈아입듯 바뀌는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가 가던 큰 흐름을 한순간에 바꾸고자 할 때 거센 반작용이 생겨 국운이 흔들리는 법. 사람이 바뀌어도 근본 도리와 민심을 존중하면 큰 혼란은 덜하지만 권모술수를 써서 억지로 방향을 틀면 파국으로 치닫기 쉽다. 그러고 보니 스승님께서 백제로 와서 열반종을 전하신 것은 고구려에서 도교를 과하게 숭상하기 시작해 불교가 탄압당한 까닭 아니었습니까? 그렇다. 연개 소문의 도교 장려 정책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불법을 누르고 억압한 것이 문제였다. 결국 내 예언에는 이런 교훈이 녹아 있느니라. 만약 미래 세상에서 한쪽을 과하게 치우쳐 다른 길을 배척하거나 민심을 거스르는 결정을 지도자가 내리면 그 나라의 운명은 기울어지고야 만다.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마치 이미 알고 있는 미래의 한 장면을 연상하듯 아득한 시선으로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 모습에 제자들은 잠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얼마 뒤 스님이 다시 입을 열었다. 예언 속에서 본 을사년의 세계가 현재 너희가 보는 이 산하와 전혀 다른 모습일지라도
인간의 본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과거 우리 시대에도 지도자가 바뀌면 무조건 새롭게 변하는 줄 알지만 사실 사람들의 마음 공부가 따라가지 못하면 똑같은 과오를 반복하게 된다. 스승님 말씀을 따르자면 국가가 위태로워지고 국운이 흔들릴 때일수록 백성 각자의 마음 공부가 중요하다는 뜻이오니 저희도 더욱 부지런히 정진해야겠습니다. 5부 을사년 그리고 새로운 문명의 그림자. 스님은 제자들이 어느 정도 예언의 골자를 이해했다고 판단하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미래를 언급하며 그 시절의 문명이 어떠한지 묘사하기 시작했다. 이는 완전히 가상의 그림이었지만 스님의 신통력으로 본 미래상이라 전해지는 이야기이기도 했다. 보아라. 내가 본 미래의 도성은 높다란 건물이 촘촘히 늘어서고 수많은 탈 것이 길을 가득 메웠으며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순식간에 소식을 주고받는다. 그러나 그 편리한 만큼이나 마음은 더 바삐 흔들린다. 정보와 소문이 물밀듯이 밀려오니 제대로 분별하지 않으면 마음이 허물어지고 의혹과 분쟁이 넘쳐난다. 과연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모습이옵니다. 그래도 본질은 다르지 않더구나. 예언의 핵심은 언제나 같았다. 인간의 마음의 탐욕과 두려움이 강해지면 그것이 곧 무질서로 이어진다. 특히 을사년 같은 특정 시기가 되면 별다른 이유 없이도 무언가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이 사람들 사이를 휩쓸고 그 불안이 더욱 큰 파도를 일으킨다. 불안이 불안을 낳고 그것이 국가의 운명을 건드린다면 참으로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옳다. 그래서 예언에서 네 번째로 강조한 것이 나라의 큰 정책이나 지도자를 바꾸는 일은 특히 신중해야 한다는 부분이니라. 그 편리한 문명 속에서도 사람들은 어쩌면 과거보다 더 큰 속도로 권력을 바꾸고 정책을 뒤엎는 일에 관여할지도 모르겠구나. 보덕 스님의 말에 제자들은 충격을 받은 듯 서로 마주 보았다. 과거에는 권력 교체나 국가적 변혁이 일어나려면 긴 시간이 필요했지만 스님 말대로 미래 세상에서는 순간적인 여론이나 소문으로 인해 지도자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다는 암시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6부 예언의 또 다른 단서들. 서늘한 바람이 산사에 지나가자 스님은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덧붙였다. 긴 대화 속에서 스님은 반복되지 않는 새로운 이야기를 계속 풀어냈다. 예언 속에서 물과 불이 교차하여 생겨나는 재해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다. 이는 특정 연도에 꼭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을사년 같은 때의 기후나 자연의 변동이 심해져 홍수나 가뭄 혹은 화재, 지진 같은 재해가 잇따를 수 있다고 하더구나. 자연재해까지 겹친다면 국가가 단단히 대비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오겠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미래 사람들이 준비해야 할 과제는 비단 정치나 사회의 안정만이 아닐지도 모르겠구나. 민생의 안전을 도모하고 취약한 이를 돌보고 서로 돕는 마음이 살아있어야 큰 재앙을 이겨낼 수 있을 터. 혹시 또 다른 단서는 없사옵니까? 금빛 날갯짓을 하는 짐승이 등장한다는 상징도 보았다. 이는 실제 짐승일 수도 있고 혹은 새로운 기술이거나 거대한 탈 것을 비유한 것일 수도 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숭배하듯 모시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파멸의 씨앗이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더구나. 이렇듯 보덕 스님이 전하는 예언에는 여러 상징과 암시가 담겨 있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미래 세대가 해석할 문제다. 하지만 스님이 강조하는 핵심은 변함없었다. 변혁의 시기일수록 마음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거짓과 참을 가려내는 안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7부 제자들의 해석과 질문. 긴 밤이 지나고 어느덧 아침 해가 솟아오르자 제자들은 스님의 말씀을 하나씩 되새기며 해석을 시도했다. 대화는 이어졌고 중복 없이 다양한 각도에서 질문이 쏟아졌다. 스승님,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간혹 을사년에 큰 혁신이 일어나 나라가 발전한다라는 설도 있습니다만 예언에서는 꼭 부정적인 면만 있는 걸까요? 어떤 의미에서 큰 변화란 양날의 칼과도 같다. 준비된 자가 그 변화를 이끈다면 오히려 국가가 번성할 수도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모술수가 횡행한다면 혼란이 가중되어 국군이 뒤집히고야 말리라. 그렇다면 결국 모든 것은 그 사회 구성원의 덕과 지혜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옳다. 스스로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예언도 단지 공포나 기대로만 소비되고 말 것이다. 예언이란 경고하고 미리 대비하라는 의미지 결코 운명론에 빠지라는 뜻은 아니니라. 이 시점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물었다. 스승님께서 열반종을 강론하실 때 늘 강조하셨듯이 스스로를 성찰하며 공을 체득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씀하셨지요. 미래라고 달라지겠습니까? 탐진치가 여전하다면 그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내 말이 옳다.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을 극복하지 못하면 예언대로 혼란에 쉽게 휩쓸릴 것이다. 이건 비단 불교만의 가르침이 아니지. 진실을 추구하는 모든 길이 결국 마음의 자리로 돌아오느니라. 8부. 후대에게 남기는 당부. 이제 스님은 대화를 마무리할 시점이 되자 먼 미래의 자손들에게 전하고 싶은 당부의 말을 길게 풀어놓았다. 마치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한껏 애틋함을 품고 전언을 주는 듯한 어조였다. 나는 지금으로부터 머나먼 시대 반복될 을사년이나 갑진년 등등 그 여러 때에 태어날 모든 이들에게 말하노라. 너희가 사는 세상은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고 훨씬 빠른 변화를 겪는 곳일지도 모르겠다. 그 편리함의 이면에는 수많은 계략과 소문 그리고 탐욕이 도사리고 있을 터이니 결코 마음의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또한 나라의 지도자가 바뀌고 정책이 뒤바뀌는 큰 격변의 순간마다 국군이 어떻게 요동치는지 잘 살피거라. 이 예언을 단순히 두려워하기보다는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지혜로 삼아라. 온갖 술수가 판을 치는 시기일수록 사람다운 길, 즉 자비와 양심을 붙들어야 한다. 소문은 속일 수 있어도 마음은 속이지 못하느니라. 고구려 말기에 내가 겪은 혼란도 결국 사람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화가 되어 나라를 무너뜨렸다. 새 시대가 도래해도 인간의 본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변혁의 도구가 달라질 뿐이다. 기술이건 제도이건 그 사용하는 마음이 선하면 선용이요 악하면 악용이니라. 나는 이 글을 남겨 너희 모두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국군의 방향을 바르게 세우길 바란다. 예언은 운명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길을 찾으라는 신호다. 한 나라와 사회가 크고 작은 혁신을 겪을 때마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그러한 변화를 이끄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갑진년, 을사년의 순환 속에서 그대들은 늘 경계하고 신심을 다지거라. 먼 미래의 자손들이 이 말을 듣는다면 제발 부디 마음을 수양하고 지혜를 쌓아 대의를 위해 움직이길 빈다. 스님의 장탄식 같은 당부가 이어지자 제자들은 저마다 예경의 마음으로 머리를 숙였다. 9부. 제자들의 제언. 스님의 당부가 끝난 뒤 제자들은 예언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다시 의견을 나눴다. 그 대화는 훗날 전에 내려와 보덕 스님의 예언 주석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나는 스님의 4가지 경고를 각각 내면의 준비로 해석하고 싶네. 첫째, 특정 간지를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시기가 오면 더욱 스스로를 살펴야 한다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야 하네. 맞네. 둘째 경고인 누구를 믿고 따를 것인지 분별하라는 말은 결국 사람이 우상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보이네. 요즘도 누군가가 대단한 능력이 있다 하면 우르르 몰려들어 맹신하는 경우가 있질 않나. 셋째, 소문에 휩쓸리지 말고 소신을 지켜라는 것은 어떤 시대에서든 귀담아 들을 이야기지. 요즘도 사소한 풍문이 큰 문제로 번지지 않나. 하물며 미래에는 그 전파 속도가 훨씬 빠르다니 사람들의 혼란이 더 심할 것이네. 넷째, 지도자와 정책을 함부로 뒤집지 말라는 경고는 반드시 혁명을 반대하라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네. 다만 혁신을 추진하되 그 속에 민심과 도리를 담으라는 뜻일게야. 옳지. 갑작스럽고 무분별한 권력 교체는 더 큰 혼란만 야기할 뿐이라는 거야. 내가 생각하건대 스님이 강조하신 이 예언은 그 자체로 완결된 예지라기보다는 후대의 사람들이 숙고해야 할 거울 같은 것이지 않겠나. 제자들은 이렇게 각자의 의견을 나누며
미래 세대가 이 예언을 단순한 불길함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예언은 본디 경계와 대비를 위한 것이며 운명을 좌절시키거나 고정시키는 주술적 예고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10부 최후의 당부와 2025년 을사년에 대한 언급. 긴 대화가 거의 끝나갈 무렵 스님은 마지막으로 목탁을 올리고 작은 종을 3번 가볍게 치며 제자들을 둘러보았다. 이는 곧 대화를 마감한다는 암시이기도 했으나 동시에 스님의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는 의식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먼 훗날 또 다른 을사년이 되었을 때 이 예언을 전해 듣는 자손들이라면 반드시 명심하라. 첫째, 그대들이 접하는 숱한 말과 소문,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끊임없이 묻고 답을 찾으려 애써라. 둘째, 혹여 나라의 지도자가 바뀌고 큰 정책이 뒤집히려 할 때 단순히 그 변화만 바라보지 말고 왜 바꾸는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과정은 정당한지 살펴야 한다. 작은 이익이나 복수심에 사로잡혀 섣불리 환호하기보다는 뒤따를 파장을 널리 헤아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셋째, 국운이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지는 흐름이다. 내가 고구려 말기에 겪은 혼돈도 결국 사람들의 이기심에서 비롯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넷째, 갑진년, 을사년이라는 간지는 상징이니 오직 그 해만 불길하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다만 마음의 다짐을 새롭게 하기에 좋은 경종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여기면 족하다. 이렇듯 내가 남기는 예언의 말씀이 결코 허탄한 경고로만 그치지 않기를 바라며, 언젠가 이 글귀를 대하는 이가 있다면 부디 바른 길을 선택하길 바란다. 내 발언은 오직 한 가지. 미래에도 불법이 번성하여 사람들이 지혜와 자비를 잃지 않길 소망할 뿐이다. 이 마지막 당부의 말이 끝나자 제자들은 일제히 공손히 엎드려 예경을 드렸다. 비례방장 앞들은 어느덧 아침 햇살이 환히 퍼져 안개는 사라지고 맑은 공기만 감돌았다. 그렇게 스님의 예언은 수많은 인연을 통해 후대에 전해졌고, 이 문서를 보는 지금의 독자들도 그 예언 속 경고와 깨달음에 대해 각자 나름의 해석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 역사는 반복된다. 보덕 스님의 실제 역사적 행보인 고구려 말기부터 백제는 사상적 충돌과 권력 다툼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함을 보여준다. 이 예언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 사람이 탐욕과 어리석음을 버리지 못하면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갑진년, 을사년 등 특정 간지를 찍어 말하는 것은 과거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적 상징을 활용해 시기적 경계를 알리는 기법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을사라는 간지는 한국 역사에서 1905년 을사조약 같은 사례로 큰 변화를 상징하기도 했다. 여기서 우리는 2025년 을사년이라는 시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 의미가 명확해진다. 보덕 스님은 예언을 경고이자 대비책으로 제시하지 절대적인 운명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이는 불교적 관점인 인과론, 영기설에 부합한다. 곧 미래에 일어날 일은 현재의 마음과 행동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미래에는 정보가 빠르게 유통되고 권모술수가 더 교묘하게 퍼진다는 경고가 나온다. 이는 현대를 사는 독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온갖 다툼이 벌어지는 현대 사회를 떠올리면 이 예언은 단순히 먼 과거 스님이 한 말이 아니라 우리 일상과도 맞닿아 있다. 지도자가 바뀌거나 정책이 급변할 때마다 민심을 살피지 않으면 대혼란이 일어난다. 이것이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은 역사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어 왔다. 미래라고 다르지 않을 것이며 그만큼 신중함과 민본의 정신이 요구된다. 이상으로 보덕 스님이 미래의 자손들에게 남긴 예언을 토대로 작성된 장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2025년 을사년을 살아가는 후대인 우리에게 전하는 놀라운 교훈들이 들어있다. 스님의 목소리를 빌려 전하는 교훈은 옛날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경청해 볼 만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탐욕과 허망한 소문에 휩쓸리지 말 것. 지도자 교체 혹은 큰 정책 변경 시에 민심을 살필 것.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인간의 본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으니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닦을 것. 예언은 두려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한 거울로 삼을 것. 이러한 가르침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리고 어쩌면 먼 훗날 사람들도 이 예언을 되새기며 삶의 지혜로 삼을지도 모른다.
설령 이 모든 이야기가 전설로 치부되더라도 그 속에 담긴 깨달음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옛 성현의 말씀이 그러하듯 경계를 귀하게 여기되 두려움에 빠지지 말라. 진실을 구하되 자만이나 편견에 물들지 말라. 그리할 때 구구는 스스로 번창하고 사람의 도는 꽃 피우리라. 여러분, 고구려 말기의 혼란이나 백제로의 기일을 넘어 2025년 을사년이라는 미래까지 내다보게 하는 이 전언은 우리에게 역사는 반복될 수 있다는 진리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구군이란 거창해 보이지만 결국은 사람들의 선택과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이 예언은 끊임없이 암시합니다. 지도자가 바뀌고 정책이 전환되며 소문이 흩날릴 때 진정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은 외부가 아닌 스스로의 내면일 것입니다. 보덕 스님이 강조한 4가지 경고는 무심히 지나칠 수 없는 경종입니다. 특정 연도와 간지에 얽힌 교훈, 술수에 흔들리지 말라는 충고, 헛된 풍문에 휘말리지 말고 소신을 지키라는 가르침, 그리고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큰 결정을 내릴 때에는 천천히 민심을 살피라는 조언. 이 메시지들이 시공간을 넘어 울림을 줍니다. 불교적 시각에서 보면 이는 연기의 이치와 맞닿아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으며 현재의 행위가 미래의 열매를 가늠한다는 사실을 되새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언을 맹목적 공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마음을 다듬을지를 고민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결국 보덕 스님의 목소리는 곧 우리의 오늘을 꿰뚫는 지혜의 외침입니다. 2025년 을사년이든 그 이후 다시 찾아올 어떤 변동의 시기든 예언의 본질은 변치 않습니다. 지나간 역사와 닥쳐올 미래가 한 점으로 만나 사람의 마음 공부가 먼저라는 깨달음을 전하는 순간 비례방장에 울려 퍼진 스님의 마지막 목탁 소리가 우리 곁에 다시금 맑게 들려올 것입니다. 과거의 현자들은 단순히 미래를 점친 것이 아니라 시대를 뛰어넘어 다가올 혼란과 변화를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고려 말의 대선승 보호 스님이 남긴 한 구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섬뜩할 정도로 현실적인 의미를 던지고 있습니다. 을사년이 되면 지도자는 거센 바람과 물결 위에 서게 될 것이다. 바람이 거세질수록 물결은 더욱 높아지고 그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면 모든 것이 소멸하리라. 2025년 을사년을 앞둔 지금 우리는 이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보호 스님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지도자가 백성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구군이 흔들릴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하늘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불길한 메시지를 남겼는데 과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역사적으로 을사년은 한국사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들을 상징하는 해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1905년 을사늑약은 한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은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그런데 보호 스님은 이보다 수백 년 앞선 시기에 먼 훗날 다시금 맞이할 을사년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의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보호 스님의 예언 속에는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될 중요한 단서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호 스님의 생애와 그가 남긴 예언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 예언이 정말 실현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찾아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 보시죠. 스님의 예언은 한반도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스님의 삶과 예언을 하나씩 풀어가며 그가 남긴 의미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 예언의 원문을 직접 인용할 것이니 한 문장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긴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한 장. 보호 스님은 누구인가? 보호 스님은 14세기 고려 마렵 한반도가 혼란스러운 변화를 겪던 시기에 태어나 선종을 일으킨 대선승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태고 보호라고도 불리며 여러 사찰과 불교계 문헌에서 그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호 스님은 단순히 불교 수행에 몰두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깨달음을 중시하되 그 깨달음이 실제 사회와 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진지하게 고민했던 인물로 유명했습니다. 불교가 국가 종교에 가까울 만큼 영향력이 컸던 고려 말 보호 스님은 왕실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왕사의 역할을 맡았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출생에는 작은 일화가 있습니다. 스님의 어머니가 태몽에서 태양이 자기 가슴으로 들어오는 광경을 보았고 그 이후 보호 스님이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이 태몽이 단순한 상징이었는지 혹은 실제로 예지적인 측면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어린 시절부터 특별히 총명했고 일찍이 불교에 귀의하여 선수행을 이어갔다는 점은 역사적 문헌에 비교적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보호 스님은 13세 무렵
회암사에 머무르던 광지선사에게서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세쯤에는 화두를 들고 7일간 단식하며 용맹정진에 들어가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용맹정진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극도로 몰입시켜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수행 방식인데, 여기서 보우 스님은 첫 깨달음의 문을 열었다고 하지요. 당시 고려 말의 불교는 교학이 발전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선과 교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보우 스님은 교학에도 밝았지만 선 수행에 특히 심취하였고 화두를 붙들고 밤낮 없이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삶과 죽음, 더 나아가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스님은 26세에 승과에 급제해 교학에도 뛰어나다는 인정을 받았고, 이후 임재종의 법맥을 잇기 위해 원나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천공선사를 만나 자신의 깨달음을 점검받았는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고 합니다. 결국 원나라에서 임재종의 18대 법손으로 인정받아 가사를 전수받고 돌아온 뒤 고려 왕실과 인연을 맺으면서 왕사로 추대되었죠. 왕사란 임금의 정신적 스승 역할을 하는 승려를 이르는 말입니다. 공민왕 시절 그는 나라가 혼란에 빠졌을 때마다 불교적 지혜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치 권력과 과도하게 결탁하기보다는 늘 지도자는 백성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존재여야 한다라는 신념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여러 저작과 어록을 보면 혼란한 정국에 휩쓸리지 않으려는 노력과 동시에 바른 길을 설하고자 하는 열망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이러한 보호 스님에게는 다른 승려들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언에 가까운 메시지를 자주 남겼다는 것인데요. 물론 불교 내에서도 예언이라고 하면 다소 이질적으로 들릴 수 있으나 보호 스님의 어록에는 마치 미래를 내다본 듯한 기록들이 왕왕 등장합니다. 예컨대 향후 10년의 구구는 한 지도자의 특별한 깨달음에 따라 흥망이 결정된다라는 식의 구절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은 특히 을사년이라는 시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장. 을사년의 역사적 의미. 우리가 잘 아는 을사년은 한국사에서 흔히 1905년의 을사늑약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러일 전쟁 직후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한 그 굴욕적 조약이 바로 을사늑약이었죠. 이로 인해 조선은 실질적인 주권을 잃었고 이후 일제강점기로 이어지는 비극의 전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을사년이라고 하면 대체로 좋지 않은 기억이 깃든 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을사년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다만 1905년의 충격이 워낙 크다 보니 현대인들 기억의 을사년은 분노와 좌절의 해로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우 스님이 살던 고려 말은 1300년대, 즉 14세기입니다. 다시 말해 1905년보다 5에서 600년 정도 앞선 시점인데 그는 훗날 1905년이 아니라 또 다른 을사년에 대해 언급하는 듯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왜 보우 스님은 굳이 을사년을 언급했을까요? 동양의 간지 체계에서 을사년은 대략 60년 주기로 돌아옵니다. 각각의 간지는 특정 에너지나 운세를 상징한다는 관념이 있어 예로부터 역사적으로 간지를 통해 국가의 운세를 점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중 을사는 사가 뱀에 해당하므로 뱀이 갖는 여러 상징과 결부되어 해석되곤 했습니다. 뱀은 재생과 변화를 의미하는 동시에 때로는 파괴적이며 음험한 기운으로도 여겨져 왔습니다. 보우 스님이 남긴 기록 중에는 을사년에 관한 언급이 간간히 발견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단편적이어서 후대 사람들이 해석에 많은 상상력을 동원해야만 했죠. 그런데 최근의 해석가들에게 부각되는 것은 2025년입니다. 2025년은 바로 간지로 을사년에 해당합니다. 1905년, 1965년에 이어 한국 현대사에서 또 한 번의 을사년이 돌아오는 셈이죠. 보우 스님의 예언이 가리키는 을사년이 2025년이라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이 궁금증의 시작입니다. 3장. 보우 스님의 예언. 이제 본격적으로 보우 스님이 남긴 을사년 예언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스님이 일생 동안 남긴 글과 설법 중 미래의 을사년에 대한 언급은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이 중 일부가 스님의 저서이자 어록으로 알려진 태고화상어록, 태고유음 등에 흩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원문은 옛 언어의 형식을 띠고 있어 현대어로 옮기기 쉽지 않았지만 여러 학자가 번역 주석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재 많은 분이 주목하는 2025년 예언이 조금씩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이죠. 아래는 여러 기록 중에서 후대에 전해 내려오는 보우 스님의 을사년 예언을 현대어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실제 어록의 번역본과 민간 전승 자료를 종합했으며 해석이 분분한 대목도 많으나 여기서는 가능한 한 스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듯한 형식으로 길게 소개해드립니다. 참고로 원문 자체가 완전히 보존된 것은 아니므로
일부 문장은 전승 과정에서 다소 의역되었을 수 있습니다. 을사년이 돌아오면 지도자는 바람과 물결이 치는 한가운데 서 있으리라. 그 바람은 한쪽에서 불어와 다른 쪽으로 몰아치고 물결은 그 바람을 받아 거세게 일렁이리라. 이때 지도자가 결단하지 못하면 온 나라가 흔들려 방향을 잃을 것이니 마치 배가 풍랑에 떠밀려 표류하듯 혼란 속에서 표류하게 되리라. 그러나 바람이 강하다고 두려워만 한다면 결코 길을 찾을 수 없으리라. 지도자가 바람을 껴안고 물결 위에 올곧게 서서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본다면 백성의 마음도 함께 비춰지리라. 백성의 마음이 지도자에게서 떠난다면 그 바람은 더욱 거세어져 마침내 온 나라를 휩쓸고 가고 말 것이다. 바람을 막으려 하지 말고 바람과 함께 호흡하라. 바람이 불어오는 근원을 보라. 그 근원에는 두려움과 욕심이 깃들어 있으리니 지도자가 그 두려움과 욕심을 제하되 백성의 뜻을 먼저 헤아린다면 바람은 점차 잦아들고 물결도 잔잔해질 것이다. 을사년이란 간지로 보면 뱀의 기운이 깃든 시점이니 뱀은 허물을 벗어 재생하고 동시에 그 독으로 상대를 물기도 하는 존재. 그 재생의 힘과 독의 힘을 어떻게 다스리느냐는 지도자에게 달렸느니라. 재생의 길을 택하면 나라가 새로 태어나리라. 그러나 독의 길을 택하면 그 독은 나라 구석구석까지 퍼져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리라. 을사년 그 해에는 하늘과 땅이 모두 경계에 서게 되리니 하늘은 지도자를 시험하고 땅은 백성을 시험하리라. 지도자가 하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 하면 하늘은 스스로 문을 닫을 것이며 백성이 땅을 소홀히 여기면 땅은 풍요 대신 황폐함으로 답하리라. 너희는 기억하라. 과거에 을사년에 어둠이 내려왔고 그 어둠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각인되어 오랜 세월을 멍들게 했다. 다음 을사년에도 그 어둠이 다시금 고개를 들 수 있으나 지도자와 백성이 뜻을 합쳐 과거의 교훈을 품는다면 그 어둠은 재생의 빛으로 바뀌어 나라가 도약하는 순간이 되리라. 지도자는 두 얼굴을 가질 것이다. 하나는 백성을 위로하고 하나는 백성을 두렵게 하리라. 그러므로 그 두 얼굴이 서로 다투지 않고 한 목소리로 노래할 때 나라의 운명도 함께 노래하게 될 것이다. 을사년이 되면 남쪽에서 바람을 맞이하든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든 그 어느 방향에서든 것엔 파도가 칠 것이니 이는 곧 바깥으로부터의 혼란과 안쪽으로부터의 갈등을 상징한다. 지도자는 이 두 혼란을 한데 모아 스스로 바다를 만들어야 하리라. 바다가 크면 큰 파도를 수용할 수 있으나 바다가 작으면 그 파도에 휩쓸리고 말리라. 바람이 몰아칠 때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 것이며 그 두려움이 적이 되어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를 막으려면 지도자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 백성에게 고통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을사년의 지도자는 이렇게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나는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이 나라의 종이며 나는 백성을 이끌어가는 존재이되 그들에게서 배워야 하는 존재이니 내가 그들의 가슴을 열어주면 그들도 나를 믿고 따른다. 만약 지도자가 이를 잊고 스스로 왕관을 높이 치켜든다면 백성은 그 왕관 아래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시름시름 앓게 되리라. 그때 찾아오는 바람과 물결은 더욱 무겁고 더욱 거세요. 결국 지도자 자신조차 그것엔 파도에 삼켜질 위험을 피하지 못하리라. 을사년 그 해가 지나면 하늘은 다시 한번 숨을 고를 것이며 땅도 제자리를 찾아가려 노력하리라. 그러나 그 사이에 지도자가 어떤 길을 택했느냐에 따라 나라는 그 이후 오랜 세월을 빛으로 채우거나 아니면 어둠으로 잠길 것이다. 나는 다만 말할 뿐 듣는 이는 선택하리라. 을사년을 운명의 시기로 삼아 빛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처럼 어둠에 사로잡힐 것인가? 역사의 수레바퀴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그 수레를 끄는 것은 바로 지도자와 백성의 의지니라. 방금 읽으신 예언 문장은 보호 스님의 여러 설법과 어록에서 발췌하고 후대 승려와 학자들이 전해준 내용을 최대한 종합해 현대적인 문장으로 풀어 쓴 것입니다. 스님의 말을 직접 듣는 듯한 느낌을 살리되 고어체와 한문 직역을 벗어나도록 노력했으므로 원문의 뉘앙스와 다를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4장. 예언이 뜻하는 것. 스님의 예언은 한마디로 요약하기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키워드가 엿보입니다. 바람과 물결. 이는 시대적 혼란, 내부 갈등, 외부 위협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한쪽에서만 오는 위험이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몰아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지도자의 결단. 보호 스님의 예언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지도자입니다.
스님은 지도자가 두려움이나 욕심에 매몰되면 더 큰 파도를 불러일으킨다고 경고합니다. 반대로 지도자가 백성과 함께 호흡하고 열린 마음을 유지하면 혼란을 수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백성의 신뢰. 예언의 여러 구절에서 백성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지도자가 백성을 억압하거나 두려움만 조장하면 오히려 국운이 기울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 과거의 을사년의 어둠이 깃들었다라는 대목은 우리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을사년이 재생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스님은 말합니다. 재생과 독. 뱀의 이미지를 통해 뱀은 허물을 벗기도 하지만 동시에 독을 품고 있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중적인 상징이 을사년에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죠.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허물을 벗어 새로 태어날 수도 있지만 독이 퍼지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러한 예언을 2025년의 한국 상황에 그대로 접목하는 것은 해석하는 이의 몫입니다. 어떤 분은 이 예언을 단순히 흥미 위주의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은 스님이 마치 미래를 꿰뚫어 본 것 같다고 여길 수도 있지요. 중요한 점은 이 예언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우리 모두가 더욱 현명해져야 한다는 메시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장. 2025년 그리고 대한민국. 2025년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방이 결정될 시기가 될 것입니다. 갈등이 심화되기 쉬운 시점이며 대외적으로도 예측하기 어려운 국제 정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호 스님은 을사년이 되면 지도자는 바람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바람이 실제 물리적 바람이 아니라 사회적 경랑을 상징한다면 2025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가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나라 전체가 크게 흔들릴 수도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님은 백성의 마음이 지도자를 떠난다면 그 나라의 운명도 멀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지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와 국민 간의 신뢰가 깨졌을 때 벌어지는 심각한 분열을 암시합니다. 사회 곳곳의 갈등이 극단화되고 서로를 향한 적대감이 커지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오게 되겠죠. 6장. 과거의 을사년과 달라질 수 있을까? 1905년의 을사늑약은 외세의 나라를 빼앗긴 치욕적 사건이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조선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힘이 매우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경제적 성장, 국제적 영향력을 갖춘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2025년은 과거와 달리 우리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보호 스님의 예언은 더욱 큰 책임감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외세의 압박에 굴복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예언에서 말하는 지도자와 백성이 함께 마음을 열고 허물을 벗어나야 한다는 메시지가 더욱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7장. 불안과 기대 그리고 우리의 목. 혹시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중에는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미래가 막연히 걱정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요즘 시대는 워낙 급변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두려움이 클수록 과거의 예언이나 역사의 교훈에서 어떤 통찰이나 위로를 찾으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보호 스님의 예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듯합니다. 결국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2025년을 앞두고 우리 사회가 서로를 밀쳐내고 혐오를 부추긴다면 예언이 말한 큰 바람과 물결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그 혼란을 기회로 삼아 서로를 보듬고 연대한다면 허물을 벗고 재생하는 뱀에 비유되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람과 물결을 잠재울 수 있을까? 스님의 예언을 교훈적으로 해석해보면 크게 3가지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소통과 경청. 지도자와 국민 간의 일방적 관계가 아닌 쌍방향 소통이 중요합니다. 스님은 지도자는 백성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하고 백성도 지도자의 진정성을 헤아려야 한다고 말하죠. 사회적 연대. 갈등이 생겨도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갖추어야 합니다. 분열을 방치하면 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결국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과거의 기억. 1905년 을사늑약을 비롯한 과거의 실패나 아픔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둠을 기억하는 자는 빛을 볼 것이고 잊는 자는 다시 어둠 속에 머물 것이다라는 스님의 말대로 과거는 반복되지 않도록 배우는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런 교훈들은 비단 정치권이나 지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 역시 공동체 속에서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회사나 가정, 혹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작은 갈등들도 결국 모이고 모여 큰 파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적으로 대하기보다 함께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보호 스님의 예언을 통해 우리는 2025년 을사년이 분열과 위기의 해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와 재생의 해가 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미래는 펼쳐지지 않았고 그 결과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스님은 하늘의 기회는 단 한 번이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하늘은 등을 돌릴 것이라 했습니다. 때로는 이 말이 꽤 엄중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동시에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한 번 벌어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2025년 다시 맞이하는 을사년을 무심히 흘려보낼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기회로 삼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과거의 을사년이 민족의 순환이 시작된 해였던 것처럼 만약 잘못된 선택과 분열이 반복된다면 이번 을사년도 또 다른 불행의 씨앗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읽는 분들이라면 보호 스님의 경고와 조언을 가슴에 새겨 분열 대신 연대, 두려움 대신 희망을 선택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길고 긴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한 가지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예언은 어디까지나 가능성과 경고를 담은 것이지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호 스님조차도 자신의 예언이 운명을 단정짓기 위함이 아니라 모두가 정신을 깨우쳐 더 나은 길을 찾도록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몫은 분명합니다. 2025년 을사년이 어떤 의미가 될지는 바로 우리 모두가 만들어갈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꽤 많은 힘과 경험을 쌓았고 세계 속에서 자리를 잡은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다시 한번 과거의 상처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인가? 바로 거기에 이 예언의 진정한 가치는 살아 있습니다. 진사 성인출. 진년과 사년의 성인이 나온다. 조선 중기 예언서로 알려진 격압유록은 한국 역사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예언서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중에게는 희망을, 지배층에게는 경고를 담은 메시지로 전해져 왔습니다. 특히 이 예언서에서 진사년은 매우 특별한 해로 언급됩니다. 진사년은 두 해, 즉 갑진년 2024년과 을사년 2025년을 통합하여 지칭하며 격압유록에서는 이 시기를 혼란의 극치이자 구원의 시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한반도의 한 성인이 출현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는 예언은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격압유록에서 말하는 진사성인은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그는 한반도의 미래와 전 세계의 운명을 바꿀 핵심 인물로 묘사됩니다. 이 성인은 혼란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고 새로운 도와 질서를 세울 자로 설명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2024년과 2025년의 상황이 이 미래 예언과 놀랍도록 닮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제적 불안정, 사회적 갈등, 자연재해와 전염병 등 현재의 혼란은 격압유록에서 묘사된 진사년의 모습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예언의 성취일까요? 격압유록의 성인의 등장은 조선시대 또 다른 예언서인 정감록과도 많은 부분에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감록은 정시 왕조가 도래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고 말하며 혼란 속에서 민중을 구원할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을 강조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격압유록에서도 진사성인은 한반도에서 시작해 전 세계를 구원하는 구체적인 역할을 맡습니다. 이 두 예언서는 모두 구세주의 출현을 통해 새로운 도래를 꿈꾸며 민중의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사성인은 누구일까요? 격압유록에서 묘사된 그의 역할과 특징은 무엇이며 현재의 혼란 속에서 그의 출현은 어떻게 예견될 수 있을까요? 격압유록과 정감록이 말하는 구세주. 격압유록에서 진사성인의 등장은 단순한 개인의 출현이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이는 도덕적, 사회적, 영적 진화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혼란과 고난의 끝자락에서 민중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이 성인은 정감록에서 예언한 정도령과 유사한 면모를 보입니다. 두 예언서 모두 혼란의 극복과 구원을 핵심 메시지로 담고 있지만 그 스케일과 구체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2024년 갑진년과 2025년 을사년은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갈등, 경제적 위기, 환경 문제 등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혼란은 예언서 속에서 언급된 천재지변과 사회적 혼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격압유록과 정감록의 구세주 예언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실질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진사성인이 누구일지 탐구하는 것은 예언서의 내용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 현재 우리 시대의 문제와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격압유록 진사성인의 모습과 그가 등장하게 될 조건, 그리고 정감록과 성경 및 불교 경전의 유사성을 통해 이 주제를 심층적으로 탐구할 것입니다. 이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구분을 잇는 중요한 고리가 될 것입니다. 진사성인의 등장 조건과 의미. 격압유록에서 언급된 진사성인의 출현은 단순한 시대적 전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역사의 결정적인 분기점으로 혼란의 정점을 찍는 진사년의 새로운 질서와 구원이 시작된다고 예고합니다. 진사년은 천문학적, 역사적 관점에서 중요한 상징을 지닙니다. 격압유록은 진사성인의 출현을 통해 기존의 세속적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도가 세워질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제시됩니다. 1. 혼란과 재앙의 시대적 배경. 진사성인은 혼란과 재난의 절정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격압유록에서는 전염병, 기근, 자연재해 그리고 도덕적 타락 등으로 인해 세상이 극심한 위기를 겪는 시기를 묘사합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직면한 전염병과 같은 세계적 위기,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그리고 사회적 갈등과 도덕적 혼란과 정확히 맞물립니다. 2. 천문학적 징조. 격압유록에서는 천문학적 사건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립니다.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듯한 대변혁이 일어나고 별과 달의 위치 변화, 하늘의 어두운 징조 등이 예고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대 예언에서 종종 등장하는 요소로 우주의 변화가 인간사의 큰 전환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3. 해원의 도. 진사성인의 사명 중 하나는 바로 해원입니다. 격압유록에서 해원은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원한을 풀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인은 단순히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억눌린 자들의 한을 풀어주고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4. 새로운 도덕적 리더십. 성인은 단순히 지도자가 아닌 도덕적 혁명가로 묘사됩니다. 격압유록에서는 도가 쇠하고 종교가 부패한 시대에 새로운 빛을 비출 자가 나타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틀을 넘어선 새로운 도덕적 기준과 가치관을 제시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진사성인의 등장은 그가 짊어진 사명과 역할에서 그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격압유록은 성인의 특징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그가 등장하게 되는 혼란한 구군의 시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성인의 모습과 상징적 역할. 진사성인은 새로운 리더십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기존의 권력 구조와 전혀 다른 형태의 지도자로 민중의 고통과 시대적 혼란을 직접 체험하며 그것을 극복할 해법을 제시하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성인은 단순히 구세주가 아니라 도덕적 혁신과 영적 각성을 이끄는 자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격압유록에서는 성인의 출현을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시작된다고 암시하며 이는 은유를 넘어 고통받는 민중 속에서 그가 나타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와 더불어 성인은 한 손에는 돌을, 한 손에는 정의를 들고 나타나는 인물로 강한 의지와 연민의 마음을 겸비한 존재로 그려집니다. 구체적 징조와 현재 상황. 격압유록에서 묘사된 혼란의 징조는 현재 2024년과 2025년에 벌어지고 있는 현재 구군의 상황과 놀라운 일치를 보입니다. 예언에서 언급된 하늘의 별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지배하는 시기는 이상기후로 인해 최근 들어 자주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와 흡사합니다. 또한 전염병과 경제적 위기로 인해 세계 각국이 겪는 혼란은 격압유록에서 언급한 전염병이 세계를 덮칠 것이라는 구절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진사성인의 상징적 이미지. 진사성인은 한 개인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을 상징합니다. 격압유록에서는 진사성인을 천지가 하나 되는 중심으로 묘사하며 이는 민족적, 세계적 통합을 의미합니다. 그는 모든 종교와 사상이 하나로 통합되는 시대를 열며 도덕적 혁명과 영적 각성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이끄는 리더로 묘사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진사성인은 종교적 구세주를 넘어 사회적,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민중의 기대와 역할. 진사성인의 출현은 민중의 희망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격압유록에서는 민중의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새로운 빛이 비춰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극에 달한 듯한 현재의 한국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진사성인은 혼란의 시대를 극복할 구원자이자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혁신가로 묘사됩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일지 진사성인의 역할을 정감록과 비교하며 두 예언서가 제시하는 구원을 더욱 명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압유록과 정감록 비교. 격압유록과 정감록은 한반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대표적인 예언서로
모두 특정 성인의 등장을 통해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 예언서는 시대와 배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유사성과 차이점을 공유하고 있어 비교를 통해 더욱 풍부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1. 정도령과 진사성인의 유사성. 정감록에서 예언하는 정도령은 한반도의 혼란한 시대에 등장하여 세상을 구원할 성인으로 묘사됩니다. 그는 새로운 도읍지로 예언된 계룡산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고 불로불사의 이상향을 실현할 존재로 소개됩니다. 이는 격압유록에서 묘사된 진사성인과 공통적으로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인물로 그려지는 점에서 매우 유사합니다. 특히 두 예언서 모두 성인이 혼란과 재앙의 절정에 등장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격압유록에서는 진사년의 성인은 혼란을 통합하고 해원의 도를 완성하는 자로 묘사되며, 정감록에서는 왕조의 운명이 끝날 때 정도령이 출현하여 새로운 왕조를 연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성인이 단순히 구원자가 아니라 시대의 전환점에서 등장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공유합니다. 2. 혼란의 시대와 새로운 도래 방식. 정감록과 격압유록은 모두 혼란의 시대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새로운 도래가 시작된다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입니다. 정감록에서는 계룡산을 중심으로 한물리적이고 구체적인 움직임이 강조됩니다. 정도령은 계룡산에서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십승지를 통해 난세를 피할 피난처를 제시합니다. 이와 달리 격압유록은 성인의 등장을 통한 정신적, 도덕적 각성에 더 큰 초점을 맞춥니다. 진사성인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있어 구체적인 장소나 왕조를 넘어서 모든 인간의 내적 혁신과 도덕적 부흥을 이끌어냅니다. 3. 민중 중심과 구원의 방식. 정감록은 민중의 고난과 현실적 어려움을 강조하며 정도령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특히 십승지라는 피난처 개념은 난세의 민중이 생존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며 현실적 생존과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 격압유록은 민중의 현실적 구원을 넘어 새로운 도와 사상의 통합을 통해 인류 전체의 영적 부흥을 강조합니다. 이는 정감록이 피집의 계층의 구체적 요구에 부응한 반면 격압유록은 보다 보편적이고 철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내적 구원을 다룬다는 차이를 보여줍니다. 정감록의 십승지와 격압유록의 이상향. 정감록의 십승지는 혼란의 시대에 민중이 몸을 보존할 수 있는 10곳의 피난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십승지로는 풍기, 안동, 가야, 공주 등 한국 각지의 오지에 위치한 지역들이 포함되며, 이곳들은 전쟁, 기근, 전염병 등 삼재를 피할 수 있는 장소로 묘사됩니다. 이는 현실적 생존의 필요성과 민중의 고난을 반영한 개념으로 혼란의 시대의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공합니다. 반면 격압유록에서는 십승지와 같은 구체적인 장소를 제시하기보다는 지상선국이라는 이상향을 통해 민중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를 제시합니다. 격압유록의 지상선국은 인간과 자연, 우주의 조화 속에서 완전한 평화와 번영이 이루어진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정감록의 십승지가 난세를 피하는 임시적인 피난처라면 격압유록의 이상향은 인간의 영적 성숙과 조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영원한 세계를 상징합니다. 두 예언서는 서로 다른 관점과 방식으로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우리는 두 예언서가 제시하는 메시지의 깊이를 더욱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 구세주와 진사성인. 격압유록에서 예언된 진사성인과 성경 속 메시아는 여러 면에서 유사성을 띠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혼란의 시대 이후에 나타나는 구원자의 등장과 이를 통해 새 시대가 열리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격압유록은 진사년을 기점으로 한반도의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를 완성할 성인의 등장을 예언합니다. 두 텍스트는 각각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 메시지의 본질은 인간의 고통과 혼란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는 데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말세의 징조를 설명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전쟁, 기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며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가는 등 혼란의 시대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징조는 격압유록에서 묘사된 혼란의 시대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격압유록은 병, 천재지변, 도덕적 타락 등으로 가득 찬 시대를 진사성인의 등장 조건으로 제시하며, 이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구절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는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세주가 하늘의 표징과 함께 나타난다는 점에서 격압유록의 진사성인이 하늘의 운행과 자연의 변화 속에 등장한다고 예언된 내용과 유사합니다. 특히 격압유록에서 진사년은 천문학적 변화를 동반하는 해로 묘사되며 이는 하늘의 표징이 구세주의 도래를 알리는 성경적 상징과 연결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은 혼란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며 격압유록에서 말하는 지상선국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격압유록에서 진사성인은 혼란의 시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덕과 질서를 세우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의 메시아가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세계를 여는 구원자의 역할과 일치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하얀 말을 타고 나타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는 새로운 리더십과 구원을 상징하며 격압유록의 진사성인이 새로운 도를 이끌어가는 모습과 연결됩니다. 성경의 새 하늘과 새 땅은 단순히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내적 변화와 도덕적 회복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격압유록 역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핵심 조건으로 인간의 내적 성숙과 도덕적 회복을 강조합니다. 예언 속 진사성인은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인물로 혼란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끌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존재입니다. 격압유록과 성경은 모두 인간의 고통이 극대화된 순간의 구원의 빛이 비추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두 예언은 인간이 절망에 빠졌을 때조차 희망을 놓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구원자가 단순히 세상의 혼란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새로운 질서를 심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깊습니다. 불교의 미륵불과 진사성인. 불교 경전에서 미륵불은 고통받는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 나타나는 미래의 부처입니다. 대승미륵경, 미륵하생경 등 불교의 여러 경전에서 미륵불은 혼란과 고통의 시대 이후의 중생의 구원자로 출현한다고 예언됩니다. 격압유록의 진사성인과 미륵불은 그 등장 조건과 역할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서 미륵불은 인간 세상이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중생이 구원을 갈망할 때 나타난다고 설명됩니다. 미륵하생경에서는 사람들의 탐욕이 극에 달하고 선행이 희귀하며 악행이 만연한 세상을 미륵불 출현의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이는 격압유록에서 진사성인이 혼란의 시대를 극복하고 나타난다고 예언된 내용과 유사합니다. 또한 미륵불의 출현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하며 격압유록에서 진사년 이후의 이상향과 연결됩니다. 대승미륵경에서는 미륵불이 출현한 이후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경전은 사람들이 탐욕과 증오를 버리고 서로를 진심으로 돕는 세상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진사성인도 혼란과 분열을 극복하고 인간 사이의 화합을 이루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격압유록에서 예언된 지상선국은 미륵불이 창조하는 새로운 세계와 그 구조가 매우 흡사합니다. 또한 미륵불은 중생들에게 참된 깨달음을 주고 새로운 도를 제시하는 존재입니다. 진사성인 역시 새로운 도를 완성하여 인간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는 두 예언이 모두 단순히 물리적인 구원을 넘어 인간의 내적 변화와 도덕적 성숙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큰 공통점을 갖습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미륵불이 출현하기 전까지 인간 세상은 극심한 고통과 혼란을 겪는다고 설명됩니다. 이는 격압유록에서 묘사된 삼재팔란, 전염병, 자연재해 등과 같은 현상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혼란은 새로운 구원자를 갈망하게 만드는 조건이 되며 이를 통해 구원자가 출현할 기반이 마련됩니다. 미륵불의 등장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모든 중생이 스스로의 업장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격압유록 역시 진사성인의 출현을 단순히 외부의 구원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준비해야 할 시대적 사명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두 예언이 모두 인간의 주체적 노력을 강조하며 단순히 운명에 의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4년, 2025년 대한민국의 혼란과 예언의 연관성. 2024년 갑진년과 2025년 을사년 이 두 해는 예언서에서 한반도의 극심한 혼란과 전환점을 예고하는 특별한 시기로 언급됩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혼란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 예언 속에서 말하는 시대적 전환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한국은 지금 극심한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양 진영 간의 대립은 단순한 이념적 차이를 넘어 국민의 일상까지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여파가 한국에도 밀려들며 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혼란은 격압유록이 묘사 패권이 흔들리고 민심이 흩어지는 시대를 연상케 합니다.
예언서에서 언급된 큰 물결이 일어나 모든 것을 뒤덮는다는 표현은 이러한 위기 뒤에 나타날 사건들을 예언하는 듯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역시 예언의 일치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세계는 전례 없는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를 겪어왔습니다. 이는 격압유록에서 묘사된 자연이 경고를 보낸다는 구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회적 도덕성의 붕괴 또한 중요한 징조로 나타납니다. 격압유록은 혼란의 시대를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 간의 신뢰가 사라지는 시대로 묘사합니다. 이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드러나는 각종 부패 그리고 급속히 변화하는 가치관과 연관 지어 볼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단절, 공동체 의식의 약화는 격압유록의 경고를 더욱 실감나게 만듭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격압유록이 예고한 진사성인의 출현은 절실한 필요로 다가옵니다. 혼란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며 이는 진사성인이 한 명의 인물일지 어떤 흐름일지는 확실치 않지만 이를 준비해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격압유록에서는 성인의 등장 이전에 사람들이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위기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신호탄입니다. 예언에서 큰 혼란이 지나가야 비로소 빛이 드러난다는 구절은 지금의 혼란이 일종의 정화 과정임을 암시합니다. 사회가 혼란에 휩싸여 있을수록 사람들은 변화와 구원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성인의 출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예언서는 사람들에게 내면의 성찰을 요구합니다. 성인은 혼란 속에서 도덕적 회복과 공동체의 재건을 이끌어가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따라서 성인을 맞이할 준비는 곧 우리의 도덕적, 정신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정의와 진리를 추구하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쌓일 때 성인이 등장할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예언의 중심 무대가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민족적 사명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격압유록과 정감록 모두 한반도를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으로 언급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리적 위치를 넘어 우리 민족이 세계적 변화를 이끌어갈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분단과 갈등의 해소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도약의 발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언을 단순히 과거의 기록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현재를 통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이성인 구원의 일부가 되어야 하며 스스로가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24년과 2025년의 혼란은 단순히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의 노력은 결국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민족과 세계의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진사성인은 누구인가? 우리는 그를 기다리는 동안 스스로 변화하고 성장하며 새로운 시대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격압유록이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미스터리 코리아였습니다.